글쎄요, 한 해를 물론 아직 송구영신 예배도 있지만 주일로 봤을 때는 마지막 주 아니겠어요, 그죠? 예. 1년간 여러분들 잘 살았고요. 1년간 참 반가웠습니다. 뭐 이러니까 뭐 헤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2024년 주에서 52주 마지막 주의 헤어짐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도 우리가 기쁨이 있었고 또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주일마다는 기쁨이 있었잖아요. 예. 음식만 하더라도 맛있게 먹었으니까 그것만 해도 참 기쁘게 하렸나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서 한 해가 참 알차고 은혜롭게 지냈다. 무사하게 지냈다. 낙심된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요대로 매년 가다 보면 천국에 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들 보면 건강도 안 좋고 또 상태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있으면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보게 되면 두 사람의 인생이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은 초대 왕과 두 번째 왕이죠. 초대 왕과 두 번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주어진 첫째 왕과 두 번째 왕인데 하나님이 첫째 왕으로 세운 왕은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세운 왕은 다윗 왕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이 태양도 그렇잖아요. 아침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 태양이 지죠. 우리는 그걸 노을이라 그러죠. 보통 보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는 노을을 보러 가진 않잖아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러 가죠. 새로운 이제 새해의 떠오름을 보고 있는 거죠. 희망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때 그 왕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왕은 다윗 왕이었고 이제 지고 있는 왕은 사울 왕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다면 뭐 힘들든 어쨌든 뭐 물질이 있든 없든 명예가 있든 없든 뭐 신앙생활을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은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여러분들은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보게 되면 이제 삶이 마무리가 될 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더 이상 드리지 못할 때가 오잖아요. 치매가 심하게 온다든가 몸이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을 때가 와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때가 옵니다. 그게 이제 지는 태양이에요. 전을 할 때 여러분들 말하고 싶은 것은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걷는 거는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걸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걸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열심히 걷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걷고 모세도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걸었어요. 우리가 주님께 부르기 전까지는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걸었길 바라고요. 어찌되었든 이와 같이 우리는 이렇게 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사울 왕이 결국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해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세 아들과 함께 그 장자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참 사람이 신앙적으로도 괜찮고요. 지적으로 괜찮고 그 당시에 보면은 다윗에 견줄 만한 사람이 없는데 유일하게 물론 다윗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있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적으로 정말 다윗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아히도벨 같은 사람 얼마나 지혜로운지는 몰라요. 자, 그러나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에 견줄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사울 왕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의기가 투합되죠. 그래서 평생에 가장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였어요. 그분은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정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인생에 성공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런 거,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정도의 친구는 친구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서로가 서로를 알아들을 수 있고
지성과 영성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좋은 친구가 여러분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살면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친구를 올해 만약 혹시 여러분들이 있다면 저도 친구에게 편지 한 장 정도는 쓸 수 있는 마지막 한 해가 한 주가 되길 바라고, 없다면 올 한 해의 목표에서 야 그래 나는 그런 친구를 물론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좋은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꼭 한 명씩은 사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사울 왕이 죽으면서 다윗의 가장 친한 벗 요나단도 죽음도 당하고 요나단의 두 동생도 같이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몹시 슬퍼하면서 오늘 이제 18절에 나올 때 그러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노래를 지어요. 사울 왕이 죽을 때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중상을 입어서 죽게 됩니다. 그 제목을 활의 노래라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야살의 책이 나오죠.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전쟁에 관한 것을 기록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야살의 책이 나오지 않고 유대 전쟁기 이렇게 또 기록된 데도 성경에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18절에 보면 명령해라.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가르치도록 해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활의 노래가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덕목으로 들어가죠. 필수적인 가르침이 이때부터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활의 노래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본문에 보면 18절에 다윗이 쓴 그런 글입니다. 참 그러면 시편 대부분도 다윗이 썼잖아, 그죠? 이런 걸 보면은 이것도 참 시적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언어라는 것이 언어로 우리가 표현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언어로 아무리 표현하려 해도 한계가 있죠. 근데 가장 깊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짧은 몇 마디 몇 마디 속에 많은 것을 함축되어 있거든요. 그걸 정말 느끼면 우리가 심장이 막 타오르고 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시편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시편을 읽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국의 아름다운 시들이 많잖아요. 근대 시들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근대 시를 쓴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려울 때도 그 시를 쓰면서 그리고 또 노래도 있잖아요. 난 노래가 다 시인 것 같아요. 우리 밑에 선 봉선아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민족을 사랑하면서 썼던 그 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우리 민족은 그런 슬픔 속에서 울부짖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대로 소망 가운데 해방을 이루고 그 속에 구구절절했던 거죠. 오늘 다윗도 하나의 시와 같은 노래가 시예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 노래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울 왕의 죽음 그리고 친구 요나단의 죽음으로 생각하죠. 자, 먼저 보게 되면 자,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자, 지금부터 몇 가지의 그 노래 중에서 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리고 다 말씀을 못 드리겠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의 또 한번 이번 주 중에 이 활의 노래를 한 절 한 절 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읽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9절입니다. 슬픔을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19절 같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 주도다. 이렇게 나오죠. 자,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전투가 벌어지는데 길보아 산입니다. 이름이 길보아 산이에요. 그 산에서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길보아 산에서 죽음을 당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19절 보면은 내 영광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그럼 누구의 영광입니까? 내 영광이 할 때 나의 영광이 아니죠. 너의 영광.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이게 뭐냐면 이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참 누가 죽었어요? 사울왕이 죽었잖아요. 사울왕은 사실 이때 하나님께 말년에 하나님께 참 초반엔 좋았는데 말년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사울왕이 왕이 될 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이 원해서 된 왕이 사울왕이었어요. 하나님께 백성들이 원해서 선출된 사울왕의 죽음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죽음이에요. 다윗 한 사람의 죽음은 다윗 한 사람의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여기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출한 왕이니까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기에서 이 말 속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사울왕의 그의 죽음은 그의 죽기 전의 삶이 이스라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는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표현이 나오죠. 거기 보게 되면 19절 끝에 보면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도다. 그래서 용사란 말이 나옵니다. 용사. 용사라는 게 용맹한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죠? 용사예요. 이 용사란 말을 보면서 씁쓸해요. 왜?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는 인생이죠.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용사란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잘는지 모르겠지만 노아의 홍수전에 사람의 아들들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결혼하게 돼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용사라. 그 이름을 뭐라 그러냐?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요. 네피림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용사예요. 세상적으로는 가장 강한 용사예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태어난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참 묘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녀들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한 사람은 잘 믿지 않는 부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 자라는 아이가 믿음을 갖기가 정말 힘들어요. 물론 개 중에는 물론 이제 믿음 갖고 따라가기 쉽지만 그러나 이게 부부가 같이 믿음을 갖지 않았을 때 통탄할 일이 뭐냐?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자라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일이에요. 네피림. 두 용사는 엎드려졌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서 여기 19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또 하나 보겠어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됨이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 그랬죠. 여러분, 길보아 산이 뭐 죄가 있어요? 길보아 산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사울 왕과 요나단이 거기서 죽었지만 길보아 산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말할 때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들의 죽음 때문에 이곳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할 때 그러면 생각으로는 하게 돼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는 왜 죽었을까? 왜 전쟁에서 패하고 그들은 죽었을까요? 왜 길보아 마지막 전투에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백성이 죽고 왕까지 죽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20절째는 뭐라 했어요?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뭐라 나왔죠? 아무리 본문에 쭉 보게 되면 버린 바 됨이니라. 누가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전쟁의 실패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왜 어떤 하는 일에 실패하는지를 우리는 찾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심은 대로 거둬야 되는데 거두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쌓았는데 무너진 건 한순간이에요.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어떤 사업을 해도 반석에 지은 집이라 하면 한꺼번에 무너진 것 같지만 뿌리는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뿌리는 없애질 않아요. 반드시 다시 피어나고 살아나요. 겨울이 지나면 다 죽은 것 같은데 올라오잖아요. 왜요? 그 밑에 뿌리가, 구루터기가 살아있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리 호뚜한 추위가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도 구루터기는 죽지 않습니다. 왜? 죽어야 정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거든요. 풀 한 폭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가 그걸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대자연이 지금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가면은 삭막하잖아요. 풀 한 폭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풀 한 폭이가 자라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열매가 자라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면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돌아오다 그 나무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그 나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오늘 여기에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라. 활이 날아왔을 때 방패로 막았으면 되는데 방패가 버림받았다. 막지 못하고 화살이 그러니까 몸을 관통해서 사울 왕인 그 자리에서 중상을 입고 죽게 되는 장면인데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방패로 못 막았을까? 하나님의 버림받음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잘 안 되는 건 안 돼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게 하나님이 구루터기를 남겨놓는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는 실패가 없어요. 실패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더 왕성하게 자랄 수 있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루터기를 없애버리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겉으로 아무리 높은 빌딩을 져도 치면 뭐합니까? 밑에 이게 든든하지가 않으면 무너지잖아요. 지금 플로리다주에 굉장히 높은 건물이 있죠. 60층이 넘는 건물 하나가 있죠. 크게. 지금 거기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왜? 밑에가 석회암이 녹기 시작하면서 바닷물이 높여서 석회암이 지금 이게 하나하나가 녹기 시작하면서
그 건물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지역 전체의 건물들이 다 석회암이 녹으면서 그 지역의 건물들이 위험하다고 지금 판정이 났잖아요. 그 밑에가 어떻게 되느냐. 중국도 지금 난리가 났죠. 예, 건물들이 심각하게 무너질 위기에 있는 게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참 반석에 지은 예수님의 말씀이 더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루터기.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루터기를 붙잡고 계시는가 아니면 그루터기를 버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내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한다 해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루터기를 붙잡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거기에 큰 비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사울왕은 실패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버렸다. 우리 늘 긴장할 것은요, 어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해서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그루터기를 붙잡고 계시는가. 나의 인생은 지금 주님의 반석 위에 나는 집을 짓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뭔가를 이룬 것 같아도 모래에 지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반석에 지은 집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윗이 슬픈 것은 사울왕이 죽은 것도 슬퍼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아 되어서 죽은 것이 슬픈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은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가 있냐면, 사울은 그 이후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사울왕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데 다윗이 이협적이니까 다윗을 죽이는 것이 방법이다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보면은 계엄을 하면서 이번에 나왔는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얘기할 때 이번에 시켜가지고 이재명이를 죽이라고 시켰다잖아요. 한동훈이하고. 이번에 그거를 검찰에서 그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죽여라.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사울왕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우도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뭐냐면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예,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성은 여기 있는 거예요. 비록 평생을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지만 잠시 사울왕은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골리앗과 싸움을 허락한 것이 사울왕이고, 전쟁에 있을 때 자기 딸을 미가를 내줘서 사위로 삼은 것도 사울이고, 그 전까지는 아들의 요나단에게 왕의 위협을 받고 또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좋아하니까 시기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전까지는 사울이 참 잘해줬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좀 뭔가 상처를 받고 뭔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뭔가 나를 괴롭히고 나의 유익이 아닌 나에게 힘들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평생을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도 잠시 동안이지만 자기에게 은혜를 끼쳤던 사울왕을 향하여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잊으면 안 돼요. 자식이 불효한 게 뭐예요? 부모가 그렇게 아무리 잘해줘도
이런저런 일로 몇 가지 일로 내가 마음이 상하면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잘해줬을 때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싸우고 다투고 다 좋은데 나한테 잘해줬을 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 때 손에 손잡고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거나 총칼 한번 사줬다면 그거는 잊으면 안 돼. 제가 될 수 있으면 처음 교회 성도 오면 총칼을 사주려고 그래요. 왜? 제가 무지하게 못할 때가 많으니까. 그거 찾을 때 한 번의 은혜를 생각하라 이거지. 이게 믿는 자들은요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성도들을 제가 막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어도요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막 미워하려 해도 뭐 한 가지는 잘한 게 있어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다윗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 잘했으면 한 가지 은혜로 사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나에게 못했어도 한 가지 잘했다면 그걸 갖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 생활 때 참 감사해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학교에서 뒤에서 1등은 아니구나. 1등 한 적 없어요. 적어도 2등까지는 냈어요. 꼭 제 뒤에 한 명은 있었으니까. 옛날에 그렇게 이상한 애가 있었어요. 보면은 머리가 약간 이렇게 막 까져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니는 왜 머리가 이렇게 까졌니?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도끼를 해두는데 거기에 빗 맞아갖고 자기 머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머리가 약간 이게 비정상이에요.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활하는 게 참 신기하네. 항상 웃어요. 참 신기해요. 애들의 논리도 많이 봤고요. 걔가 뒤에서 1등. 그 다음에 제가 2등이었어요. 한 번도 우리 아버님은 저한테 너가 왜 이렇게 했니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저는. 아주 은혜로웠어요. 단 한 번도. 예, 딱 한 번 매를 맞은 적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것 때문에 맞은 거고 그 외에는 맞아본 적도 없어요. 저는. 예, 야단 맞은 것도 없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 하나면 돼요. 아무리 저한테 못되게 했고 뭐 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 가지 은혜는 있잖아요.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없다. 책임 못 져요. 어떻게 못 살았어? 그래 하나도 없을까?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가 있다면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다윗은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사울의 왕의 죽음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은혜를 생각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참.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물론 있지만 그거는 일단 한 가지는 이제 여기까지만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다윗은 그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잖아요. 그는 늘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사울왕은 끝까지 죽이려고 애쓰고 쫓아다녔어요. 다윗을 암적인 존재를 생각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뿐이고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한 것뿐인데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식에 대한 사랑. 여러분 가족 사랑이 크면요 위험해요. 실수할 수가 있어요. 내 아들이어만 된다. 다음 왕이 이게 사울왕을 미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원수도 이런 왼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구분을 해요. 자기를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런 환경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마음은 알아요. 그렇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랑해요. 언제까지 살았냐? 끝까지 쫓아다녀요. 괴롭히게. 남이 도망갈 데도 없어요. 어느 날 굴속에까지 쫓아왔어요. 죽일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저만치 멀리 갔을 때 다윗이 얘기하면서 울면서 얘기를 해요.
아버지 하면서 부르요. 사이도 아들이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제 마음을 모릅니까? 다윗이 울면서 얘기하니까 같이 사울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보면서 내가 잘못했다. 너무 미안하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마음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예요. 언제까지? 활의 노래. 그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울에 대한 아버지 하는 마음이 끝까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백성들이여 슬퍼하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화나지 않으세요? 저를 죽이세요. 저를 증오하세요. 미워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한 주신 자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마음, 그거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의 마음은 좋아하지 않지만 사울이란 인간은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요. 언제까지? 사울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죽은 후에도 사랑해요. 그리고 끝까지 사울왕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울면서 관계 회복을 원하셨어요. 그게 다윗이요. 저 말이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 향해 침을 뱉고 예수님 옷을 벗기며 조롱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 행위는 지금도 1년 동안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말도 안 되는 우리 합리화를 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여기까지 사랑하잖아요.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죄를, 그것을 싫어하시고 없애시려고 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원수라도 사랑하자. 그리고 끝까지,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적이 있나요? 변함없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잖아요. 늘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지만 그러나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사울 왕을 원망한 게 아니라 사울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픈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가 죄를 지고 걸어갈 때 우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면서 가슴 아팠던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게 활의 노래입니다. 사울을 사랑했던,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위대함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다윗의 마음을 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이 사랑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으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서로 화해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세요. 그들의 행동이, 말이 실수하고 나에게 어떤 상처 줬다 하더라도 그건 그 일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그 다윗의 이 노래, 이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고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